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두 번째로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었고, 또 오히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긴급하게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겪은 극심한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정체성, 진정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이 지금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는데 새 언약의 탁월한 영광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강력한 은유를 통하여서 그 사역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던지고 있는 이 강력한 선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당시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을 찾아보면 너 사도 맞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바울보다 더 제대로 된 교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서 형태인 추천서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에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종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추천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추천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가려면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추천서라는 게 필요해서 예전에 그 추천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대학원 갈 때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여러분 뭔가 가려고 할 때 추천서가 있으면은 이게 조금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서는 흔히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또는 능력을 외부적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추천서를 비유해 보자면, 세상에서는 좋은 학위 또는 경력 증명서 등 영향력 있는 사람의 또는 추천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성공의 열쇠로 삼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딱 아시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죠? 목요일은 목요일이죠,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목요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목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요일 전에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목요일 전에 하나님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목요일이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수능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수능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줄여서 수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뜻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학교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받는 날입니다. 근데 이 수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대학교를 가기 위한 수능으로 여기는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기는 측정한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측정을 통해서 누구는 성공했다 하고 누구는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성공의식과 패배의식으로 나눠져 있는 이 수능의 모습을 우리가 현실로서 참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수능 보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하나 주자면,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수능 때문에 절대 수능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덧붙이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니까. 막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하면서 던져 막 이러면서 펜 던지고 막 박차고 나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능 잘 또 넘어가야겠죠. 이 수능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추천서, 삶에 있어서 너 대학 어디 나왔냐, 요 종이 쪼가리 하나 받겠다고 지금 이 친구들이 평생을 공부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것은 종이 쪼가리 추천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울에게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이미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세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세상 증명 방식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추천서를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함께 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천이라는 뜻은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고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입증하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천이라는 것 보면은 우리가 참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그 삶의 뿌리 깊이 내린 참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죠. 스스로를 막 추천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현대인의 모습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포장합니다.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성공과 또 나의 과시할 돈, 뭐 명예, 뭐 내가 누구랑 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과시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로우,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젊은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텐데, 여러분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사진을 올렸을 때 팔로우 수가 늘어나고 또 그 사진에 대한, 영상에 대한 좋아요 수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제 사진을 딱 올렸는데 좋아요 팔로우가 막 10만, 100만, 그러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좋아요 팔로우를 통해서 뇌에서 도파민이 펑펑 터진다고 합니다. 와, 내 사진 올렸더니 100만, 와우 200만, 막 팔로우 수가 막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뇌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하는데, 이 좋아요 팔로우를 통해서 분비되는 뇌의 도파민은 단기적인 만족감을 주는, 예를 들어 본다면 도박을 할 때 펑펑펑 터지는 도파민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넣는데 이 하나가 100만이 돼서 돌아올 때 도박 같죠? 그래서 이 좋아요 팔로우 때문에 벌어지는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중독. 그래서 내 존재를, 남들이 나를 좋아요를 눌러줄 때 내가 존재한다,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 도박이 왜 위험하죠? 더 따기 위해서 그 더라는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네, 난리 나죠. 냉장고 팔고, 네, 찬양 가사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존재를 증명할 것인가? 남들이 나를 보기에,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그 수로, 남들이 나를 좋아하고 팔로우 해주는 것으로 내가 존재되는 사람일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숫자가 나의 가치의 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러한 추천서, 이런 자천하는 일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포장, 인간의 이 자랑은 참 덧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칭찬은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며,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나 잠시의 성공에 따라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려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진정성은 의심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성공을 했는데 성공해서 10억을 벌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다른 분이 저는 100억 벌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0억 번 사람 강연 듣다가 100억 번 사람 강연 들으러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내가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남들이 그것보다 더 큰 숫자, 가치,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저게 더 크게 성공한 것 같은데 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여기 성공한 사람이 나는 성공한 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기 자랑, 우리의 영적 교만의 덫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적 성숙의 이 방해물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1절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종이 쪼가리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에 적혀진 글은 한계가 있고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 적혀진 글은 형식주의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추천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대학교 졸업하면은 졸업증명서를 받는데, 제가 그 졸업증명서 대학교 졸업하고 받을 때 저 졸업증명서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이거 받으려고 대학교를 다녔나 하면서 흔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 졸업장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집에 어디 한 구석에 먼지 엄청 쌓여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가 그렇게 있는데, 그거 받으려고 군대 포함해서 6년 동안 대학에서 그렇게 다녔나. 근데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당시 거짓 사도들은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나 누구 추천받아서 온 사람이야. 나 누구누구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 누구누구의 도장을 받았어. 위대한 지도자 누구누구의 도장이 있어 나에겐. 근데 그 종이 추천서는 그들의 인격이나 진실한 사역의 능력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협성신학교를 나왔는데 협성신학교 나왔다고 한 그것 때문에 제 사역의 능력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니면 열심히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능력을 인정받는 것입니까? 종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권위 있는 사람의 서명에 의존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직분, 연수, 헌금의 액수, 심지어 성경의 지식까지라도 우리를 증명하는 종이 추천서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 연수, 헌금의 액수,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성경 지식.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드렸다. 여기에는 뭐가 붙고 있죠?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직책의 명패가 아니라, 종이 쪼가리 추천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인데요. 이 조지 뮬러는 오직 기도로만 고아원의 재정을 충당하며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복지 재단처럼 이 조지 뮬러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기적인 후원 약정을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고, 공식적인 재정감사 보고서나 유명 인사들이 이 고아원을 인증한다라는 추천서를 이 조지 뮬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는 종이 서류 대신에 자신이 돌보는 수천 명의 고아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삶을 증거로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이들이 살펴보니까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이 고아원에서 자라서 사회로 나간 아이들이 유명 인사가 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조지 뮬러에게는 추천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추천서나 자격증보다도 강력하게 이 조지 뮬러가 했던 사역의 진정성과 능력이 이 고아원을 자랐던 이 고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추천서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 그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천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추천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썼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썼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어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에 소속돼 있다가 이 감리교 부흥 운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배신자로 여겨져서 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 이 감리교라는 것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공격하면서 당신이 회심시킨 사람들을 증명할 추천서나 목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 거리를 지나가던 한 탄광 노동자를 보고 그 사람을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동자는 이전에 술주정뱅이에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은 바로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의 언행, 여러분들의 인격, 그리고 역경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믿음,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전한 사역자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고, 오늘 동시에 우리 새창조교회의 신뢰도를 증명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읽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비로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 세상 중앙 한가운데에 세워진 하나님의 광고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고판에는 어떤 것이 광고되어지냐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 삶. 여러분 화장품 광고 보시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상 한복판에 이 광고판에 광고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확연히 달라졌는지. 비포, 애프터 보시면 비포 이쪽은 완전 어둡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두워가지고 막 피부 막 다 까끌까끌한데 이쪽 애프터는 조명 세게 쏴가지고 막 광나면서 막 삐쩍삐쩍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우와 저거 바르면 저렇게 되나봐 하면서 우리가 사게 되는데, 여러분 그 광고판에 광고되어질 첫 번째 광고가 무엇이라고요? 비포, 애프터, 전과 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예수를 안 믿고 계시는군요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되어야 될 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세상 한복판에 광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희생하는 태도가 이 광고판에 광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추천서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인사한 것과 지금 인사할 때 이 의미가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오셨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겨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편지를 사람들이 읽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약간 시리즈 설교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여러분 그냥 세상에 가면 은은히 풍기는 향기가 아니라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사람들이 읽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능력 아멘 해놓고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편지 예수님께서 써주신 편지를 마음에 쏙 넣고 일주일 동안 여기 안에 넣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꺼내서 펼쳐서 봐. 너를 초청하신대. 너 빨리 와. 봐. 오늘 안 봐? 내일 봐. 내일 안 봐? 그 다음날 봐. 여러분 향기는 이제 은은하게 향기가 나서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제 약간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편지 있습니다. 장전하셨죠? 하나 둘 셋 발사 빵 하고 쏘셔야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우리 삶에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여러분 먹으로 쓴 것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쉽게 지어줄 수 있고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죠? 성령으로 쓴 것은 영원하고 강력하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 편지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다 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세요 하는데, 이 음성을 듣고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들을 터이니 하고 닫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가 스스로 열어. 그 마음의 문은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음성을 듣고 열어야 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강압적으로 하면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뭐 최씨고집이라고 하는데 원래 최씨고집이 아니라 권씨고집입니다. 권씨고집. 권씨이신 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하필 또 성경봉독이 권용욱 지사님이신데, 권씨고집이 세상에서 최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왔고 제가 권씨고, 이 고집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은 내가 열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가 막 고집 있어 보이죠? 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옆에서 누가 나를 뭐 10만 대를 때리건 100만 대를 때리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져가지고 말씀이 막 문을 두드리시고 막 음성이 들리고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하는데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는 딱 여기까지, 나는 딱 요만큼, 난 절대 이 문을 열지 않을 거야.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열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 때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이 마음판을 내어드려야 쓰지. 이걸 이렇게 닫고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 보면은 막 어떤 팬 보면은 자기 막 옷 벗어가지고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막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인해 주세요 하고 이러면 사인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써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판을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은 옛 언약입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근데 그 돌판이 어떻게 됐죠? 깨져버렸습니다. 육의 마음판은 새 언약의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생명의 법을 새기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냥 잠깐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나온 걸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편하고 마음이 뭐 불편한 게 없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대단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이 뭐 추천해준 추천서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는 게 맞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 써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편지를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편지 쓰려고 한번 이렇게 도전했다가 아우 이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편지 쓸 때 여러분, 편지 쓸 때 편지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 자랑하려고 편지 쓰는 사람 있으시면 로맨스 땡입니다. 나 오늘 뭐 했고, 나 이거 했고, 뭐 저거 나 들어가면 편지가 벌써 어떻게 되는 거죠? 땡입니다. 딱 어떻게 합니까? 진짜 편지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딱 하면서 벌써 편지 쓰는 사람 내가 너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흐린 가을 하늘에 너가 떠오르고 저 밤하늘을 보니까 너가 떠오르고 다 편지 쓰는 대상자, 편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편지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그 편지에 여러분들을 써내려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정말 그 이웃, 직장 동료들,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고 편지를 펼쳤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왜곡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판을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결코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고, 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도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와 생명을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새기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마음판을 내어드리고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자만이 성령님께서 새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비로소 살아있는 복음을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읽게 될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 과연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 오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